받은 엘리사의 믿음.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러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캄캄한 흑암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밝은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동물과 생물들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은 선한 일이 시작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하던 자도 악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비추는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이고 바람도 누구에게나 불고 비도 같은 땅에 같이 내립니다. 각자의 하는 일은 어제에 하던 일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의 반열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종의 일을 다시 하고 아들의 반열에서 일하던 사람은 아들의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이 지나고 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일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거나 목자를 위하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가장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장애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조그만 어려움도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는 믿음에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듣는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단상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고 믿음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쳐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신의 믿음에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고 뜨거운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단상에서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것은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진실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차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철도의 레일 위에서만 달립니다. 그 레일을 벗어난 열차는 제 아무리 힘이 강한 큰 열차라고 할지라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의 레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말씀의 레일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람과 같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선조가 소개되고 부모가 소개되고 족보가 있으나 엘리야는 족보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말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지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엘리야의 입술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뭄은 수억의 돈을 들여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뭄 중에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은 물방울이 아니요 돈입니다.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근을 당하지 않고서는 기근의 비참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있을 때 비가 오므로 비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말라 죽고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때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으며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목이 말라봐야 물이 귀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른 곳에 있다가 진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귀한 샘물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큰 능력을 받아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도 모르게 홀로 들림받으라 하였고 엘리야는 자기의 수제자 엘리사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기 살기로 항상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아무 데서나 승천하지 않고 왜 길갈까지 가야 했고 기록된 말씀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는 길갈에 머물라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길갈에서 엘리사를 왜 남겨두려고 하셨는지 먼저 길갈이 어떤 곳인가 알아보시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햇빛이 쨍쨍 내려쬐이는 거칠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할례를 받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모든 죄악이 물러간다는 뜻으로 이 길갈에 온 것은 이제 모든 죄악이 끝이 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든 것이 물러간 자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러갈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을 사모했으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과 신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음식, 우상의 식물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고 모래사장 위에 해골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 곧 애굽의 죄악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 물러가고 불칼인 부싯돌 칼로 새로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길갈에 도착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진심으로 왔다면 물러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품이나 인격, 구습에 잘못된 애굽의 신앙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길갈에 온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 온 자는 과거가 물러갔어야 합니다. 과거가 물러간 자만이 길갈에 도착한 자입니다. 길갈에 온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 도착한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 나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몇십 년을 고생하면서 당신을 보필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머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확신이 있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말씀해도 어쩔 수 없이 못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믿음은 길갈에 도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즉, 버릴 것이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진정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왜 또다시 베델까지 찾아왔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망하다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첫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름둔 장소가 실로이고 마지막 이름둔 장소도 실로입니다. 여러분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처음 들은 곳이 바로 실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 엘리야의 승천할 수 있는 장소는 꼭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승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 있었다면 엘리야는 길갈에서 승천하였을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처음으로 듣고 깨달아 10년, 20년 믿었던 신앙의 모든 것을 내어버린 장소가 길갈인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금이 환영하여 많은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승리하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베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름만 베델교회, 베델기도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의 섭리를 알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베델까지 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는 여리고로 갈 테니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거라 하니 엘리사는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 후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에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고 하였습니다. 즉 엘리사의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엘리사와 같이 떠나가야 하는데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 선생에게 도리어 힐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에 가게 하셨는가? 여리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앞에 높은 성이 있었으니 이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7나팔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7나팔로 무너진 여리고 성은 7나팔로 무너질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가 여리고에 승천하게 될 때 여리고 성, 곧 바벨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땅에는 성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것은 여리고 성은 바빌론 성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곧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7나팔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 도성이 7나팔로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까지 온 엘리야는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오라 하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니 얼마나 화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원망과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원망하지 않고 같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신의 온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엘리사의 생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들림받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더냐?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데리고 와서 승천하게 하였습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곳으로 요단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 요단들의 아름다움은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 곧 요단입니다. 이 요단강에는 문둥병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금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호련변화를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머문 장소는 영적인 요단입니다. 곧 여러분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호련변화 받을 장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단에서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요단물에 던지니 지남철에 쇠붙이가 달려붙듯이 나뭇가지에 쇠뭉치인 도끼가 나뭇가지와 같이 떠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육지와 같이 되어 건넜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은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저 육신적인 요단강은 이제 저주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요단강이 어느 곳인지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기 겉옷을 벗어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일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 물이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게 될 때 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강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갈까지 따라와서 신앙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갈을 떠나 베델까지 와서 신앙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까지 찾아와 신앙을 마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요단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길갈까지 와서 신앙을 중지한 자는 새 말씀을 들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간 자입니다. 베델까지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또한 여리고까지 따라온 자들은 마지막 나팔로서 바벨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까지 따라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따라갈 때 요단으로 인도하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넜다 했으니 우리도 따라가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뒤만 따라가면 될 텐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멀리 언덕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물이 많아져 건너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였습니다. 영적인 엘리야 사명자가 요단강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여 강을 건너갈 때에도 따라오는 자가 아니오 구경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고 참 좋은데 하며 따라오질 아니하고 구경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50명의 생도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요단까지 온 엘리야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하여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여 이렇게 따라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부터 격리하여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여 죽기 살기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에덴과 같은 기적의 땅, 요단까지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말과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회리바람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혹시 도망갈까봐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의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옷자락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옷자락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옷자락을 가지고 있으니 비록 찢어졌지만 내가 이 옷자락으로 요단물을 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찢어진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강물이 갈라졌으며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확신된 믿음을 가진 자 되어 이러한 능력을 받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시편 42장 10절부터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진리를 위하여 뼈를 깎는 비방을 받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은 절대 비방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망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비 없는 구름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원망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자는 사악한 자요 이러한 자는 내어버린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은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와 같은 자요 은은 멀리서 구경하는 엘리사의 생도들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왔을 때 생도들이 와 하고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너희도 보았지 않았느냐 물을 때 예 보았습니다. 혹시 하늘로 올라가시다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 시체가 떨어졌을지 어찌합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할 때 엘리사는 믿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도들이 혹시 시체가 떨어졌나 하여 요단 주위를 3일 동안이나 찾았으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그곳을 거쳐서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였는데 놀고 있던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하며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철없는 아이들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며 비방한 아이들을 곰이 와서 삼켜 찢게 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대머리라고 놀렸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인도자인 선지자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의 선생 엘리야의 능력을 배나 받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생도들처럼 구경꾼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호련 변화를 받아 새 에덴 동산에서 새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